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종은 아름다운 일곱이요 일곱 종은 이삭도 일곱이니 그 꿈을 알아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이르러 애굽 땅이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비근으로 망하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거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있는 곡물의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되게 제가 여기 와서 좋은 게 저희 하늘뜻 담음교회 가족들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차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하면 저보다 빨리 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 우리 참 좋은 교회는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용규 목사님께서 설교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우리 이철 목사님하고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2004년도, 5년도 그때부터 만났더라고요. 교단은 다르지만 그 낮은 울타리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이 통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나고 난 뒤 20년이 지난 줄은 잘 몰랐네요. 그리고 뭐 저도 인사를 드리면 우리 하담교회, 하늘뜻담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차분한데 하늘뜻담교회 성도님들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군요. 그래서 오늘은 차분함과 또 설레임이 만난 귀한 연합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감사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좋은 날을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좋은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좋은 날에 감사하고 좋은 날에 기뻐하며 살아가면 될 터인데 인생에는 밝은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흐린 날을 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에 감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날에 감사함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좋은 날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모를 때가 있죠. 하지만 좋은 날에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려운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 좋은 날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요, 그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큰 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이 꾸는 꿈은 그 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왕은 힘이 있죠. 그래서 힘을 가진 자가 꾸는 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누구나 꿈을 꾸는데요. 여러분들과 저의 역할에 따라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큰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작은 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집트 왕은 2번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찾아서 그 꿈을 찾아가지고 요셉을 찾아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은 이러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꿈에서 살진 7마리의 암소가 나와요. 바로 왕에. 그 뒤에 7마리 마른 암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른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소를 잡아먹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아마 실제 현상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겠죠. 20절 말씀에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참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소가 소를 잡아먹는 일은 없잖아요. 아주 신기할 따름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바로는 또 2번째 꿈을 잠깐이나 다시 꾸게 됩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번에도 마른 풀과 같이 벼이삭과 같이 벼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마른 이삭이 삼키는 꿈을 꾸게 되죠. 바로 왕은 이 꿈을 가지고 아마 점쟁이들, 점술가들, 그 시대에 지혜롭다는 사람들, 그 시대에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그 꿈을 풀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슨 이야기일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꿈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에서 불길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길한 소식을 누구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마도 바로처럼 간밤에 불길한 꿈을 꾸면 마음의 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시오 했었을 때 절대로 돈 주고 해석하지 않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저에게 돈 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면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지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자보다 힘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알려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힘이 센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왕은 이집트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왕보다 힘센 사람이 이집트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는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바로는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것이 이렇게 마른 것이 없어지는 거 보니 뭔가 없어지는구나, 뭔가 불길하구나, 이런 것은 감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자였던 것이죠. 근데 애굽에서 바로왕보다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왕보다 힘센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왕보다 힘센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바로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괴로워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졌다 하나 그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고,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나, 그죠?
그러나 잃어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진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비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잃어버릴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진정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고 풍성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간,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시기인 것이죠. 또 꿈을 꿀 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인지 힘이 없는 사람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있는가 힘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꿈꾸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마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힘이 없는 자가 괴로워할 때 그는 긍휼히 여겨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다가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마음이 번민하며 괴로워한다면 그에게 다가가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안함 때문에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불안하면 그는 그 힘을 써서 세상을, 자신을 파괴할지 모르는 것이죠. 바로왕은 꿈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꿈으로 어떤 힘든 일이 생기기 전에 무엇인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이 많은 사람이 불길한 꿈을 꾼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문제만 아는 것으로는 다가가기 힘듭니다. 힘센 사람이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에 가서 문제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분 나빠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똥이 튀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만 이야기하다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힘센 자가 화풀이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이 많은 사람도 불길한 꿈에서 벗어나 평화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불안함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많은 사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려면 꿈꾸는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는 자유롭고, 그리고 불길한 꿈 가운데 있는 자에게 묶여있거나 눌려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생각과 꿈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꿈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어둠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하죠.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풍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이 바로의 꿈은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이후 7년의 흉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풍년의 때에 우리가 고마워하면 좋죠. 근데 풍년의 때에 고마워하십니까? 풍년의 때에 고마워하면 좋은데 그 풍년의 고마움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년이 지나고 난 뒤 흉년이 왔을 때 인생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흉년의 시기에 걱정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고민이 없었을 때가 흉년의 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제가 섬좋은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잠을 잘 주무셨으면 흉년입니다.
흉년의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근데 잠을 잘 주무셨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그에게는 인생이 풍년인 것입니다. 가진 것 많으나 되는 것도 잘 되고 뭐 좋은 것 많으나 잠이 안 오는 사람들, 그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 풍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경험하기 전에는 풍년이 풍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흉년과 같은 힘든 시기는 인생 중에 위기로 몇 번, 한두 번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흉년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풍년을 맞이하면 그 풍년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풍년의 때는 누림과 함께 흉년을 버텨나갈 자원을 모아두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한 사람이 그 불길한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애굽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성경에는 흉년이 7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흉년이 7년이 있다고 했죠. 이 얘기는 어떤 소망인지 아십니까? 흉년이 7년만 있었다는 거예요. 7년 이후에 풍년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영원하다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흉년이 영원하다, 끝이 없다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인생에 흉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7년이 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풍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7년 흉년 이후 풍년이 온다는 말을 하는 거죠. 풍년의 시기는 인생 가운데 움직일 시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듯이 진행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흉년의 시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 있는 것처럼 멈추기도 하고 조금 천천히 가기도 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풍년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흉년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인생을 향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흉년의 시기는 풍년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꿈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난다면 연약한 자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꿀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알람이 되어서, 알람은 좋은 거예요. 이때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람이 되어서 대안을 알게 한다면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없어져야 되는 꿈? 제 꿈이라면 그냥 없어지는 걸 충분해요. 여러분들 꿈꿀 때, 저는 꿈꿀 때 안 되는데 막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그 마음속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한 꿈은 어떻게 하면 되죠? 깨어나면 되는 것이죠. 꿈속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그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멸되어지는 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꿈을 통하여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그 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7년 풍년이 온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7년 풍년이 온다고 했는데 7년 풍년이 실제로 온 거예요. 만약 바로왕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풍년이 왔었을 때 풍년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감사도 없었겠죠. 바로왕은 풍년이 왔었을 때 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풍년이 왔구나, 참 감사하구나, 넉넉하구나,
마음껏 사용하고도 남는구나. 남는 것이 있으니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양식을 허비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규모 있게 20%는 창고에 모아 놓아야겠구나.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테니까 7년 흉년은 지나가고 또 평화의 시기가 올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흉년의 시기를 꿈으로 보아서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리고 과거의 흉년을 경험하였다면 오늘의 평안함은 흉년의 시기, 감사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흉년의 때를 견디기 위하여 오늘은 낭비하지 않는 시기가 되겠죠. 저는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평화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힘을 다 쓰지 않거든요. 저 여러분들요, 흉년의 시기에 영혼의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써버리고 나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다 쓰지 않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흉년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 낭망하지 않도록 어려운 시기를 격려하며 힘든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격려와 응원이 있다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요셉은요, 풍년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풍년을 맞이했어요. 창세기 41장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넬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풍년의 때요, 풍년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풍년에는요 사람마다 과거의 상처가 있죠. 과거의 속상함이 있죠. 근데 풍년을 경험하면 과거가 잊혀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풍년이구나, 풍년을 경험했었을 때 내 인생에 1년, 3년, 5년, 10년, 20년의 아픔이 잊혀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잊어야지 할수록 더 기억이 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잊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풍년의 때.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풍년의 때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에 내가 수고한 땅에서 갑자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려운 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땀 흘린 것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축복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만큼만이라도 정직하게 수확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요, 저희 여러분이 땀 흘린 것보다 덜 수확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수고의 정직함을 하나님 공평하게 열매맺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수고는 하지만 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죠? 왜 풍성한 걸 얻는 것 같죠? 왜 마음이 행복하죠? 저 수고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은혜로 풍성한 걸 주시는 것 같죠? 여러 가지로요. 또 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그래서 나의 땀이 헛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흉년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흉년의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셉이 꾼 꿈이 있죠.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자기들의 형제가 와서 이렇게 절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사실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리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종으로 팔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풍년의 때에 형들을 용서하고, 그죠? 과거를 지나가게 한 거예요. 오늘이 좋으니까. 풍년은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 어그러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그건 잊혀져 버리고,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많이 만나자. 흉년이 없었더라면 형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애굽에만 살 수 있었어요. 그 근처에는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가족들을 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불길할 수 있으나 그 꿈이 십자가가 되고 그 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풍년의 때일 수 있어요. 비교하면 풍년, 누구보다는 흉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 풍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살아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속상함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수고하지만 이 수고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자리로 이동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